예. 백운화상 경한스님 거를 잠깐 이거 길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백운화상은요, 태고 보우스님 아시죠? 나홍해근 스님, 지난번에 이 두 분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한국 큰 스님에게서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 100이라는 책에 또 소개되어 있는 글들 중에 일부를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려말 3대 선사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중국에서 유학해가지고요, 임재종 인가, 중국 가가지고 임재종 인가증을 받아오신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그 금속활자본 있죠. 직지심체요절. 이거 쓰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참선지도를 참 잘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한 글 중에 4개를 뽑았는데, 지금 느껴보세요. 이걸 들으시면서 그대로 느껴보세요. 이게 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 화두를 해야 참나를 찾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임재종 적통이지만 이분은 뭐라고 하시나요? 예, 듣는 그놈, 보는 그놈, 그게 참나다. 거길 바로 찾아라. 거기는 시간성도 없다, 공간성도 없다, 영원하다. 요 얘기만을 계속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4개 이제 편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보고 듣는 그것은 무엇인가? 자, 한문, 밑에 한문까지 같이 보셔도 좋아요. 한문 하시는 분들은. 눈이 있으니 모두 볼 수 있고, 귀가 있으니 모두 들을 수 있다. 그대들은 이미 듣고 볼 수 있을 것이니, 눈 달렸고 귀 달렸으니 지금 보고 들을 수 있으실 것이다. 그런데 육체가 보고 듣나요? 시체가 보고 들을 수 있나요? 시체도 눈 달렸고 귀 달렸는데 아니죠. 정신이 있어서 보고 듣습니다. 정신 중에서도 뭐가 있어서 보고 들을까요? 정신 중에도 정신작용에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오감도 있지만, 이런 보고 듣는 것도 정신이 하지만 생각, 감정도 정신이 하죠. 근데 생각은 누가 있어서 할까요? 그 자리를 지금 바로 찾으시면 참나 찾으신 거예요. 견성하신 거예요. 보고 듣는 그놈, 생각하는 그놈.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게 누가 생각하지? 누가 하고 있을까요 지금? 뿌리가 있으니까 자꾸 가지가 뻗어나오고 잎사귀가 올라오는데, 그 뿌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요. 누가 있어서 할까요? 나요. 나라는 존재감이요. 나라는 존재감 못 느끼시는 분 없을 거예요. 나 하시잖아요. 나 배고파 할 때 그 나요. 나에서는 벌써 이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 나. 배고파가 일어나야, 배고파라는 생각이 일어나야, 감정이 일어나야, 오감이 일어나야 우리가 나는 배고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배고파, 슬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저렇게 생각해, 다 어디서 나오나요? 나라는 놈한테요. 그럼 나는요? 나는 청정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라는 존재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란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난다. 이걸 하나 개념적으로도 머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나. 우리는 혹시 이게 주어죠. 주어를 무시하고 살아요. 나. 우리가 어떤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생각에 빠져요. 내가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나라는 놈 애초에 생각 이전에도 이미 있기 때문에 이놈은 생각 때문에 오염되질 않아요. 생각 일으켰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는 생각만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나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생각에 빠져서 죽겠네, 살겠네,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감정이요. 너무 슬퍼 죽겠다. 이 감정이 하나 나타나면요, 내가 슬픈 건데 나라는 놈이 있어야 이게 옷걸이입니다. 옷걸이라고 생각하세요. 옷걸이가 있어야 뭔 옷을 걸죠. 슬프다는 옷, 빨간색 옷, 파란색 옷, 뭘 많이 걸어도 옷걸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토대가 난데 내가 있어서 지금 화가 나는 거고 내가 있어서 슬픈 건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슬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만 그 감정이 거기서 머물러 있나? 아니에요. 금방 또 변해요. 또 기쁨으로 변하기도 해요. 즉 옷은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옷걸이는 과연 이놈은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부족한 게 없어서 오히려 행복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서 오는 그런 은은한 만족의 상태지, 평온의 상태지, 얘가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놈이 화를 내면요, 내가 화났어 라고 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나 화났어. 화에 완전히 빠진 것 같지만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화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요. 왜냐? 내 안에서 근원은 화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딴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완전히 화라면 그런 생각이 안 올라올 텐데 또 올라옵니다. 화내는 나를 냉정히 보고 있는 내가 또 있죠. 화낼 때 보세요. 오히려 놀란 일 당하시면요, 이 감정이 어중간하면 감정에 빠지는데요, 감정이 진짜 무서운 감정이면 여러분은요 확 나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동으로 사실은 깨어나요.
진짜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딱 깨어나 버립니다. 정신만 딱 수축돼 있죠. 나로. 나만 존재하지 아무 말도 억소리도 안 나와요. 진짜 놀리시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탤런트 양희은 씨 있죠. 가수가. 그 무릎팍도서 나와서 나는 그 탤런트들이 사람 죽으면 막 슬피 우는 연기 보면 나는 그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그 일 닥칠 때는 딱 아무 생각도 없고 정신만 딱 차려져 있지 아무 생각도 없다. 진짜 최악의 일을 당하면.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감정이 어설프면 오히려 감정에 빠지는데 감정이 너무 세면요. 다시 깨어나 버려요. 진짜 힘들 때 깨어났어요. 벼락치기 할 때.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정신이요. 딱 깨어납니다.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돼야 공부가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깨어나면요. 이 나라는 건 참나라 상라가정입니다. 조연해요. 이 자리는. 이 자리가 나타나야 뭔 일을 해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벼락치기를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놀아요. 일정 시간이 될 때까지. 딱 시간이 되면 정신이 이제 바짝 차려지죠. 이때 뭘 하면요. 외워도 금방 외워지고 뭘 해도 금방 돼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 있잖아요. 벼락치기 합니다. 마감 그 시간까지 기다려요. 그 전에 써서는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작가들도. 기다리다 더 이상 이제 버티기 힘들 때가 되면 딱 깨어나요. 이것도 일종의 참나를 쓰고 계신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이 원리를 알면 일상에서 바로 써버리시면요. 오늘 가가지고 가족분하고 싸울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이 만만하니까 싸우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알면 어떻게 할까요? 아신다면. 싸울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딱 나를 봐버리시면요. 초연해지면서 다른 수가 나와요. 일상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 하나 아는 걸로 인해서. 나 모르고 사는 걸로 인해서 온갖 불행이 일어나고요. 나 하나 아는 걸로 인해서 생각, 감정이 제자리를 찾아요. 중심이 딱 잡히면 이것들은 제자리입니다. 이거는 뿌리고 이게 말단이기 때문에 뿌리가 정확하고 중심점이 잡히면 이것들 균형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감정에서 이미 한 발음 떨어졌는데 왜 감정 조절 못 하겠어요? 감정 속에 있으니까 조절이 안 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요즘 여기까지만 좀 이해하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그대들은 이미 듣고 볼 수 있다. 나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말해보라. 보는 그것은 무엇이며 듣는 그것은 무엇인가? 듣는 놈 누구냐? 이게 이목고 화두입니다. 화두가 별게 아니에요. 이 목고 도대체. 듣는 이거 목고. 보는 이놈이 뭐냐? 아는 이가 있다면 나와서 이 늙은이랑 얘기 좀 해보자. 이거 알면 내 마음 알 거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해되십니까? 임재종 가가지고 인가증, 면허증 따온 큰 스님 입장에서 나는 뭘 아는 사람이냐? 듣는 그놈, 보는 그놈을 아는 사람일 뿐이다. 내가 별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아는 사람 있으면 나랑 좀 얘기 좀 해보자. 아시겠어요, 지금? 딱 지금 제가 백은순이라고 치고 예 하고 이렇게 나오실 분들 있으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선 영화 이런 거 불교 영화 보면 너무 어렵죠. 그러고 나오면 막 주장자로 때리고 죽비로 치고 아주 너무 엄격한 분위기에서 이걸 얘기하지 마시고 재밌게 즐겁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아니 보는 그거 듣는 그거 이거지. 그 마음이 있으시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 감각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나는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다. 있는 그대로의 본성은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다. 왜 그럴까? 있는 그대로 본성 별거 아닙니다. 나예요, 나. 나는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게 원만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야 부족한 게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명상에서 이렇게 인도해 드리면요. 나 있으시죠? 생각, 감정 느끼는 나 있으시죠? 나를 느껴요. 평안해져요. 아,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한 생각이 다시 일어나요. 아, 그런데 오메이려가 아직 안 돼서. 그럼 안 돼서 다시 불행하실 겁니까? 한 생각이 괜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뭔가 더 멋진 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 나올 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 생각하는 나를 다시 이목고 또 하세요. 그 사람 생각하는 넌 누구지? 나로 돌아가면 다시 원만해져요. 아무 일이 없어요. 화가 나셨을 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화내고 있는 나를 보세요. 그럼 입으로 한번 이런 게 화두예요. 화내는 난 누구지? 하고 나를 느껴보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껴보세요. 지금 지루하다, 힘들다. 힘든 나를 느껴보세요. 그놈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힘들다라는 감정, 생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지. 한 생각 더 들어가 보세요. 누가 그걸 하고 있는지. 그러면요, 힘들다 이런 게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중화가 돼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 마음, 이게 전체가 한 사람 마음 아닙니까?
괴로운 감정 느끼고 있다가 나를 느끼면 나라는 놈은 괴로워하지 않죠. 이 감정, 괴로워하지 않는 이 느낌이 괴로워하는 이 느낌을 중화시켜줘요. 그래서 이게 견딜만해지고 어느 정도 극복하기 쉬운 상태로 변해요. 단박에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냐? 나라는 것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 감정을 하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이 공생하는 법을 찾으셔야 돼요. 나라는 것만 알면 공생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바로 일어나요. 나만 알면. 여기서 답을 찾아내겠다는 게 무수한 자기계발서 예전에는 여기서 찾아내려고 했어요. 의지력을 늘려서 뭘 더 하다가 요즘 자기계발서 다 어떻게 갑니까? 여기로 가고 있어요. 내 안에 슈퍼의식이 있다. 내 안에 뭐 진자 나가 있다. 내 안에 마스터가 있다. 대가가 있다. 자꾸 이쪽으로 갑니다. 셀프 멘토링. 진짜 참나한테 한번 물어봐라. 너 안에 진정한 직관이 있다. 답이 있다. 다 그쪽으로 갑니다, 요즘. 깨어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이제 이 원리를 조금씩 설명이 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려운 그런 거 안 읽으셔도 돼요. 하나도 안 읽으셔도. 지금 나 바로 느끼시잖아요. 나로 돌아가세요. 제 얘기 들으시는 그것 느껴보시면 그거 느끼시는 분은 저랑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있는 그들의 본성은 본래 스스로 원만하다. 하늘 땅보다 먼저 존재했다. 왜 그럴까요? 하늘 땅은 탄생한 시간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게 뭐 135억이건 뭐 150억이건 그렇죠? 1000억 년 전이건 탄생한 시점이 있지만 이놈은요. 느껴보세요. 거긴 시간성이 없어요. 나이도 안 먹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지보다 먼저 존재한다. 말이 좀 세죠? 이런 말들이 과연 공부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 들으면 내가 느끼는 이건 아닌 것 같고 더 센 게 있는 것 같다. 또 이런 생각하시게 되면 독이고 이 말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시간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성, 시간성이. 그 뒤로 곧장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고 있다. 늘 거기는 현재만 있어요. 느껴보세요. 나라는 존재로 존재하시면요. 늘 지금 여기만 있어요. 오히려 나라는 존재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키가 지금 이러는 겁니다. 지금. 앞뒤, 과거는 없습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음을 지금에다만 둬보세요. 지금. 지금 하시고 지금 이 상태에 존재하시는 본인을 느껴보세요. 생각 하나가 일어나려고 해도요. 과거랑 연결이 돼야 돼요. 앞 생각은 이미 흘러가야 돼요. 지나간 생각들을 꿰가지고 말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 흘러간 말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해보세요. 제 말도 안 들리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찰나찰나에만 집중해 보세요. 지금 해도 여러분은 깨어나시게 돼 있어요. 시간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참나는 늘 지금만 있기 때문에 이 과거가 있는 천지가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나에게는 지금만 있기 때문에. 느끼고 오십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도요. 여러분이 아실만 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는 본래 어떤 흠결도 없고 둥글고 광명하다. 조금 더 찌그러질 수가 없죠. 여기는 손상되는 자리가 아니니까. 순수하게 나로만 존재하는 자리니까요. 시방세계에 투철이 사무쳤으니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팎이라는 개념도 거기는 발붙지 못해서 그래요. 안이니 박이니 따지고 있는 동안은 지금 참나에서 멀어진 거죠. 생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생각을 놓으시면 안팎이다 뭐 이런 광명하다 이런 것도 다시 필요 없어요. 그냥 존재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한 맑고 항상 고요한지라 그 묘한 작용이 한없이 펼쳐진 모래와 같이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그 묘한 작용이 뭘까요? 엄청난 신통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서 뭘 합니까? 생각, 감정, 보고, 듣고, 오감을 일으켜요. 여러분이 사시는 그 신기한 일이 다 나로부터 일어났잖아요. 느낌 오세요? 나로 존재해 보세요. 에고로 생각하면 또 딴 생각이 나요. 제 얘기는 꼭 나로 들으셔야 돼요. 나로 존재하시면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보고, 듣고,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다 나라는 중심이 있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묘한 작용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정법안장, 어려운 용어들 갑자기 확 나오는데 이것만 외워두세요. 이거 불교에서 쓰는 용어 이게 제일 대표입니다. 참나 부르는 이름인데 정법안장, 올바른 법을 알 수 있는 안, 눈, 감출장, 눈이 감춰진 자리. 참나 자리가요.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열반 묘심, 니르바나에 있는 번뇌가 꺼진 그 청정한 묘한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본지 풍광, 본지가 본래 자리죠. 거기가 우리 본래 자리라는 겁니다. 본래 자리. 풍광은 뭘까요? 우리 흔히 여행 다니시면 풍광 좋다 그러죠. 그 풍광을 말해요. 본래 자리의 경치 이런 겁니다. 본지 풍광. 어려운 용어 아니고 본래 자리의 경치, 풍광. 본래 면목, 본래 낫,
면목은 얼굴이죠. 내 면목이 없다. 내가 낯이 없다. 낯을 줄 수가 없다 할 때 낯입니다. 그래서 본래 얼굴, 우리말로 풀면. 그래서 이 자리는 모든 부처님들이 이루신 최상의 깨달음이며 부처님 이거밖에 몰랐어요. 나를 더 아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죠? 천상천하에 오직 나라는 놈이 제일 귀하다. 나 말고는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에요. 우주에서 지금 이거 나에 대응할 존재가 있나요? 거대한 우주요? 오감일 뿐인데요. 기특한 생각이요? 수많은 진리의 그 말들이요? 다 생각일 뿐인데요. 진리의 말이 다 어디서 나왔는데요? 여기서요. 나로부터. 그래서 정법 안장입니다.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리. 이 눈만 있으면 진리는 끝도 없이 나와요. 오늘 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고 내일 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지만 다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나로부터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중생들의 큰 뿌리이다. 아버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여기를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뿌리라서. 아버지, 참나 같은 얘기입니다. 참나 그러면 오케이 하고 아버지 그러면 화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 알고 부르는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어디 밖에 있을 거라고 알고 부르면 그거는 아니고요. 내 안에서 아버지 자리. 이게 생각, 감정, 오감이 자식이라면 아버지죠. 아버지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이 정도 말할 정도 되면 대도인입니다. 늘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성경도 재밌어요.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한테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게 하느님 이름이에요.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이다. 직역하면 그래요. 난 내가 있다는 것이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나밖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하느님이요. 나는 우주를 창조한 자다 그러면 우주를 창조했다는 상에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를 창조한 자라고 말을 안 해요. 나는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 계실 수 있죠. 나라는 놈 느껴보세요. 그 놈은요. 스스로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은 스스로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나가 있어야 존재해요. 나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노는 게요. 저랑 같이 지내시면 10년이고 20년이고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나 하나 가지고 또 얘기. 우주의 무수한 진리가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 하나만 정확히 하시면요. 나를 가지고 화나는 데 붙여보시면 화라는 책을 하나 쓰실 거고요. 나를 가지고 행복에다 붙여보면 행복이란 책 하나가 나오고요. 나를 가지고 경영에다 붙이면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가 책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무궁무진해요. 그 묘용은. 다 나 하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잠시도 떠나지 않으니 중생들도 다 나를 알고 살아요. 동물도 자기가 있어요. 나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참나가 드러나 있어요. 동물들도 다. 모기 한 마리도 나가 드러나 있어요. 모기가 여러분한테 쉽게 안 잡히실걸요. 여러분의 사각지들 다 알아서 돌아다녀요. 모기도 I am that I am이 안에 있겠죠. 나도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쪽에 공격 들어오면 이쪽 피할 줄 알고 다 합니다. 나라는 게 저쪽에도 있어서 그래요. 제가 가다 보면 제일 신기한 생명체가 개불 있죠, 개불. 어항에서 이렇게 꼼지락. 그럼 쟤도 나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재하니까 꼼지락거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로만 존재해 보세요. 본인이 인간인지 아시겠어요? 나로만 존재해 보세요. 눈 감고. 인간인지 아시겠어요? 생각, 감정, 오감 띄고 얘기하면 인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걸로 우리가 만물을 이해하는 겁니다. 만물에 불성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이거 체험 하나 가지고 혼자서 놀면요. 끝이 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세워보고. 그러고 경전 보면요. 다 써 있어요. 먼저 그렇게 노신 분들이 옛날 성현들이라 책에다 다 써놨어요. 또 보고 또 노는 겁니다. 그 정보 더 얻어서 또 놀고 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덧 성현의 경지에 갑니다. 지금 이 말씀 이해되고 계시면 여러분 신기하시죠? 이 말씀 이해되고 계시지 않으세요? 고려 말에 이 이상한 얘기가 3번 보세요. 마음이란 경계에 의존해 생겨난다. 마음이란 자신의 모습이 모습이 없는 것이니 대상에 의존해 생겨난다. 자, 뭔 말일까요? 생각, 감정, 이 오감이 마음인데 마음은 나로부터 생겨났는데 왜 대상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까요? 생각, 감정, 오감에는 반드시 뭐가 있나요? 대상이 있어요. 자, 마음에 객관이라는 게 생기고 마음의 주관적인 영역이라면 이놈은 좀 더 객관적인 영역이죠. 네. 이 마음을 보면요.
나라는 놈이 한번 굴러서 뭔가 마음작용을 일으킬 땐 반드시 뭔가 대상이 생겨요. 객관이. 즉, 자, 여러분 뭘 보죠? 요 놈이, 이걸 한번 봐보세요. 요 놈이 대상이고 본다는 게 여러분 마음이죠. 그리고 그 보는 주체는 나라고 하는 놈이고요.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마음 쓰는데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분명히 뭔가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주객이란 이 주관과 객관은 둘이 이원성의 세계고 짝이죠. 객관이 없는 주관이 있을 수 있나요? 주관이 없는 객관도 없어요. 즉 여러분 마음에서 나타난 대상이라는 것은 마음 때문에 나타난 거고 보고 듣는 이런 오감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대상이 펼쳐진 거죠. 또 반대로 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또 나타나요. 즉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놨을 때는 뭐만 남겠습니까? 나만. 나라는 놈이 근원이고 나로부터 주객이 펼쳐지는 걸 얘기한 겁니다. 자, 나 술 먹고 싶다. 술 먹고 싶다는 그 마음이 술이란 대상을 가지고 일어나죠. 자, 그런데 술이 없다면 술 먹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술 먹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술을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둘인 세트예요. 뭘 해보면 하냐면요. 나로 존재해 보세요. 둘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나로 존재하실 때는. 그러다가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 생각의 대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대상으로 생각은 일어나요. 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써놓은 겁니다. 마음이란 자신이 본래 없다. 대상에 의존해서 생겨난다. 대상은 그 본성이 본래 텅 비었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마음이 없으면 대상이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자, 이 펜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다면 이게 펜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오감이 없다면? 이해되세요? 이 펜은요, 지금 보이시는 펜은요, 객관적인 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망막에 다 신호가 가가지고요, 뇌에서 재해석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상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요. 이 펜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낸 신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뇌가 수신기가 돼서 다시 재구성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어떤 대상도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만 여러분이 인식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작용이 생각, 감정, 오감이 없다면 여러분은 바깥 세상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실험해 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몰라 해버리셔도 같이 사라져요. 펜을 몰라 해버리시면 펜을 보는 마음이 사라지겠죠. 펜을 보는 마음을 몰라 해버리시면 펜도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고 나면 뭐만 남을까요? 나만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네. 자, 육근, 눈, 코, 귀, 입과 육경, 그 대상이 되는 세계들, 오감과 오감의 대상들이 서로 만남에 그 인연과 마음이 흡사 존재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엔 이렇게 생생하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어떤 모양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마음과 바깥에 있는 대상, 안에 있는 마음과 바깥에 있는 대상을 단지 한 덩어리로 봐라. 절대로 둘러보지 마라. 즉 여러분은요, 펜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하고 펜이, 이 펜은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펜이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안팎을 나눠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대상까지도 사실은 여러분 마음 작용이란, 마음에 들어온 대상만 여러분은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 근원엔 나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 나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주객이 다 한 덩어리다. 다 일체가 내 마음이다. 자, 이거를 지금 여러분은 뭘 공부하셨냐면 일체는 유, 심, 일체는 마음이 짓는 거다라는 거를 방금 공부하신 거예요. 그럼 이 펜은 객관적으로 없을까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실 수 있는 모든 펜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놈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객관적인 게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동시에 지금 다 같이 보고 계시죠, 이걸. 그럼 동시에 모든 마음에다 이걸 신호를 보내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데 지금 각자 똑같은 펜을 보고 있다고 과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혹시 다른 분 펜에 여기 줄 하나 더 들어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해되세요?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걸 가지고 여러분은 이 세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나라는 걸 알다 보면 여기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법공이라 그래요. 어려운 용어로. 여러분은 불교 중에 아주 어려운 법공. 만법이. 법공은 만법이 본공. 본래 공하다. 왜 그럴까요? 이 펜이 내 밖에 따로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더라는 겁니다.
참나. 나라는 놈이 있어서 내 마음 안에 이 펜도 존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놈이 독자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참나에 의존해서 여러분의 나라는 존재에 의존해서 이 펜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까지 아시는 걸 법공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말에 앞에 이런 말이 있었죠. 마음이란 본래 모습이 없고 대상에 의존해 생겨나고 대상도 본래 텅 빈 것이다. 이런 말이 법공을 말하는 겁니다. 대상도 본래 독자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의 작용 속에서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뿐이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 나라는 중심을 알고 사시면 지금 여러분한테 펼쳐지는 인생은 뭡니까?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것들이라고요. 그 여러분의 겪는 그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요. 주인공이기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결국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나라는 건 주인공이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굴릴지는 나라는 주인공이 결정할 일이지 끌려가면 나라는 주인공 이 모든 현상이 나라는 놈이 있어서 일어난 일인데 나라는 주인공이 있는 줄 모르고 살면 생각, 감정, 오감에 빠져 살다 보면 대상이 나랑 따로 있는 줄 알고 일체가 내 마음인지 모르고 나는 이 세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나라는 주인공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아시면요. 나로부터 인해서 다시 힘이 나와서 여기서 이 신묘한 또 힘이 나와서 묘용이 일어나서 이 상황을 다시 타파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근원에서. 여기까지 한번 아시라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자,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죠. 4. 단박에 깨달아라. 옛사람들이 깨달아 증득한 그 자리. 짧은 시입니다. 불법이란 건 원래 별다른 것이 아니니 분별심만 끊으면 당장에 깨닫고 인정할 것이다. 자, 몰라 하는 비방입니다. 자, 눈앞에 펜이 있습니다. 펜을 봐보세요. 펜이 여러분하고 따로 있습니까? 몰라 하고 봐보세요. 몰라 하고 지금 펜을 봐보세요. 이게 펜이 내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봐보세요. 분별심만 버리시면요. 여러분이 뭘 보고 뭘 듣건요. 나라는 존재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분별심만 따지지 마세요. 이 펜 보여드리는 것도 훌륭한 견성 방법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딱 보고 있으면 순수하게 분별하지 않고 보고 계시면요. 예, 그러면요. 대상도 몰라. 보고 본다 듣는다도 몰라. 나라는 놈이 확 드러납니다. 그런데 따지기 시작하면요. 저거는 뭐고 뭔 펜이고 어디서 나온 거고 뭐고 하고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덜 드러나게 되고 대상과 나 사이에 주객은 서로 싸우게 돼 있죠. 멀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주 복잡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걸 다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요. 몰라 하고 나 중심을 딱 잡으시면 중심에서 근원적인 힘이 또 올라와서 이런 생각, 감정, 오감을 통으로 이거 다 내 마음일 뿐이야 하고 내 마음은 내가 경영한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내가 뿌리 뽑고 내 힘으로 다시 좋은 인과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근원적인 힘이 안에서 올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운화상한테 지금 옛날 글이지만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